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에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장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장을 쳐서 두 뿔을 꺾으나 수장에게서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장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장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대한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춘기로 이제 부모님과 몹시 다투는 자식에게 부모님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죠. 너 이 다음에 꼭 너 같은 애 한번 키워봐라. 그러면 내 마음을 알게 될 거다. 그 말은 들은 자식은 훗날 커서 그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시간이 흘러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매우 불안합니다. 그러나 앞날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론 용감하고 희망을 걸기도 합니다. 미래라는 시간은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기도 하고 또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희망이 되지만 모를 때는 불안이 되죠. 꿈이 그랬습니다. 환상이 그렇죠. 우리가 보고 또 꿈꾸는 것들은 실로 이루어질까 그리 아니될까 해서 우리는 매우 불안하기도 하고 또 오히려 그에 대한 희망을 걸고 지금과는 다른 상황과 형편이 될 것이라에 대한 기대를 품고 나가고 합니다. 꿈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보고 있는데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몇 번에 걸쳐서 꿈 혹은 계시, 다른 말로 하면 환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꿈을 잘 해석하고 풀어 제낀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가 많은 왕들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고 또 힘을 주고 또 미래 될 일을 보게 했습니다. 직접 그가 꾼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곤 했죠. 문제는 본인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 원년에 첫 번째 꿈을 꾸기도 했었고
네 개의 어떤 짐승의 환상을 봤는데 그것에 꿈을 모르고 불안해했지만 참 심란하고 어려워했는데 이내 천사가 와서 알려줌으로써 그 꿈에 대한 계시를 알게 되죠. 두 번째 꿈을 꿨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또 벨사살 왕은 3년이면 아직까지 그 왕이 강성하고 힘이 있을 때입니다. 바벨론 왕이 왕성할 때 꾼 꿈을 말합니다. 꿈을 봤는데 어떤 이상한 꿈을 꾸죠. 이 꿈 역시 자기가 스스로 해석할 힘이 없게 됩니다. 다니엘 하면 꿈을 다 해석할 줄 알았는데 정작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는 해석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지혜의 사람이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셨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로 인해서 다른 왕들의 꿈을 잘 풀어서 제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는 그 뜻을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남의 꿈을 해석할 때에 나에게는 지혜가 있고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고 교만했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이런 면에서 똑같은 인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로 또 그 선물로 은혜로 그는 남의 꿈을 해석해서 그 뜻을 풀어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은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또 많은 직분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고 은혜의 직분을 받았을 때 유지해야 할 태도 중에 하나는 그래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고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권세가 될 수가 없고 내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위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겸손히 이것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직분을 주께 받았습니다. 이것은 특권이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명성이나 어떤 삶의 직분이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죠. 꿈이 주어졌을 때, 환상을 주어졌을 때 이것을 풀어 제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이런 환상, 꿈은 시간이 지나가면 비로소 해석이 됩니다. 오늘 본 꿈 그냥 우리가 보더라도 전혀 해석할 기미가 안 보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숫양이 나오고 숫염소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가 공이 암컷이 아니고 수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중 누가 이런 꿈을 꿨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생하고 바로 잔듯 또 본 듯 환상 같기도 하고 꿈결 같기도 한데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훗날 이 꿈에 대해서 역사가 지나간 후에 이런 꿈은 그것이었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모르지만 이제 내일 보면 또 그 꿈을 해석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 꿈의 진실을 말하곤 하죠. 이 꿈은 결국 시간이 지나가야지만 해결되는 그런 꿈입니다. 이 꿈에서 수량과 수염소 나타나가지고 공이 이들은 굉장히 힘이 넘칩니다. 막강합니다. 이 숫양은 두 뿔이 있었는데 한 뿔은 좀 작았다가 이내 커지더니 그것으로 서쪽, 남쪽, 북쪽을 치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횡포를 부리고 그걸 막아낼 것이 없었죠. 그 다음에 나타난 염소는 더 강했습니다. 눈과 눈 사이에 나타난 큰 뿔이 이것이 아주 강해서 하는 짓은 이 양을 물리쳤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까지 닿아가지고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에 관련된 일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까지 해치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12절 보면 이 숫염소가 한 행위가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것을 막을 힘이 없을 뿐 아니라 아주 포악하게까지 했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고픈 일을 뭐든지 다 했다 하고 쉽게 해석될 수가 있고, 하는 일마다 성공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막강할 뿐 아니라 그것이 성질이 포악하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결국 이 강은 바벨론에서 300km 떨어진 수산성이다 함을 통해서 이것은 바로 바벨론이 다음에 일어난 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메디아보다 작았지만 훗날 더 커서 이것을 메디아를 누르고 강성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페르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염소의 큰 뿔은 훗날 그리스에 있는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한 것이고, 그 20살에 연합국의 왕이 되어서 전 나라를 이집트 페르시아까지 점령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30살이 되어서 또 고열로 졸지에 사망하게 된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결국 그리스 제국의 4개의 나라로 흩어지고 또 작게 분열된다고 말합니다. 그 중 가운데 하나의 왕조가 나타나는데 셀루쿠스 왕조다 하고, 그 왕조 가운데 8대 왕인 안디오쿠스 4세가 실제로 유다를 점령해서 성전 제사를 멈추게 하고 더 끔찍한 그 피를 적셔서 모욕하고 하게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훗날 역사가 지난 다음에 다니엘이 꾼 꿈을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꾼 꿈들, 환상, 계시는 시간이 되어야지만 알게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역사에 흘러간 일들이 어떻게 해석되었고 결론을 이루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른들,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은 그분들이 행해봤기 때문에 그들의 결론을 미리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개인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역사는 자연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승리할 일이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개인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간을 붙드시고 개인의 일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뜻은 드러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 꿈들은 시간이 지나서 해석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고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석하는 것을 직접 볼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그는 확신했습니다.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큰 뜻을 직접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의 나라에 완성될 나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처 그 시간이 이르기 전까지는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것을 경험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는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훗날 그를 통해서 자기 왕조가 견고히 설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지금 발을 딛고 걸어가는 골짜기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이미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역사를
그들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때로는 사자를 만나기도 했고 목숨을 잃기도 했고 여러 가지 위협과 힘과 또 능력에 의해서 강포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뒤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걸어가면서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많은 일들이 있어서 우리는 무작정 시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 시간 속에, 세월 속에, 역사 속에 함께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험할 때에 우리는 그 먼 시간이 훗날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주님의 이야기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때문에 역사의 미래를 말하는 환상을 말하기도 했지만 지금 그것을 경험하는 당사자 본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시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오늘 그 시간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시간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긴 어떤 고난의 터널을 이제 막 시작한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의 긴 터널을 지금도 계속 걸어가는 중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하게도 고난의 터널 끝에 와서 희망의 날을 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이든 중간이든 마지막이든 어떤 시점에 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주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사도 또 우리 교회도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고 비는 것이죠. 그 은혜 역사로 오늘도 당당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꿈들, 계획들은 결국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도 당당히 나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니엘이 스스로 꾼 환상으로 인하여 힘겹고 괴로워하지만 결국 훗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준 계시인 것을 봅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이 일상이 시간이 되고 세월이 되고 역사가 될 터인데 주님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처음이든 중간이든 끝이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당당히 나서게 하시고 오늘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무엇보다 부활하신 승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